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사레가 사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 사레라는 것은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나의 공주 혹은 한 나라의 공주 혹은 열방의 공주가 단순히 하나의 공주가 아니라 열방의 공주로 그리고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불러지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어떤 것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성경 속에서 이름의 변화라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 속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는 단순히 더 잘되고 더 유명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름의 변화는 단순히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변화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서 이름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사라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이 입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녀가 이제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어머니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이 그 남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까지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에게도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사라에게도 남편에게 주신 그 언약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언약의 자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약속의 확증이죠.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과 생긴 아이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은 또 사라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였고 또 다른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이 두 부부 사이에 주셨던 그 언약의 아이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임의로 생각을 하고 자의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왕들이
그녀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왕의 계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민족들이 나고 백성들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1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었죠?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가 차는 모습인 거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자신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 앞에서 하셨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되는 아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대신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18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별거 많이 바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태어나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 얘나 좀 잘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미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나이에 지금 무슨 새로운 아이입니까? 이 아들이나 이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십시오. 그가 좀 제대로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마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마엘과 그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인지, 혹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90살짜리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약속을 수정하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두 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려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스마엘도 축복하겠다 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아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에게 주실 이름, 그리고 언약이 그에게까지 이루어지고 그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삭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태어날 아들 이삭은 언약의 상징이 아니라 언약의 통로가 되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 그 웃음이라는 뜻을 통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뚝 뚫고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이어지게 되는 그 언약 계보의 중심으로서 이 아들 이삭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내 언약을 그와 세우리니 이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영원한 언약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각자의 삶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의 현실을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한 때에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이나 상황이나 실패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 위에 이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부름 받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주님,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들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들을 주시는, 반드시 이삭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현실보다 크다. 내가 정한 그 때에 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유효하고 그리고 포기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현실의 무게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엎드려서 웃는 그 모습마저도 그 언약의 이름으로 이삭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처럼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웃던 입술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구하고 또 당장의 응답을 붙들고 싶어 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것,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예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그것에 다 응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믿고 함께 이 말씀 아래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닫혀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앙과
의심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이 정하신 그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어진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